안녕하세요.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도평교회 부목사 문성원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시는 대로 특별한 아나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숙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토평교회 안교장 강숙희입니다. 드디어 성경 해석학의 마지막 교과입니다. 안 교장님, 한 기 동안 교과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저는요, 의사가 엑스레이나 CT를 잘못 판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끔찍하네요. 생각도 하기 생각하기도 싫어요. 쉽지 않죠. 네. 교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것을 읽는 행위도 일종의 해석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심지어 타락한 본성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도가 없다면 올바른 해석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바른 성경의 해석은 바른 신학뿐 아니라 바른 선교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목사님들도 존경하고요. 또 이렇게 제7일 안실 예수재림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8과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우리가 믿는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과 교리의 기원들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안식일, 가정과 혼인제도,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요. 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1장 26절 또 3장 22절 등에서 우리 삼위일체,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흙으로 창조되었고 조건적인 영혼 분별로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 죄의 기원도 볼 수 있고 메시아와 구속의 경륜, 또 원시 성소와 제사제도, 심지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했니라고 미리 물으시는 조사 심판, 그리고 음식물과 건강 기별, 그리고 우리가 환경 보호, 기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지구를 다스리라,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환경 문제까지, 게다가 새하늘 청지기 문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과 이것이 그 기초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다는 거 너무 놀라웠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교과 제목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어쩜 그렇게 정말 그렇네요. 이번 성경 해석학 교과의 요약이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네요. 교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성경 연구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읽고 들을 때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가장 잘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 실천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요즘 그 비대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SNS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선수답의 새벽 묵상이라든지 안교 국가라든지 이렇게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내주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못 만나는 분들, 또 침례를 받으셨지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또 멀리 외국에 계시는 분들 외롭잖아요, 외국에 계시면. 네. 그래서 그곳에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그거 말씀들을 읽고 또 외로울 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심령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실천하는 것이 가장 잘 배우게 한다.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잘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즉 순종하고자 연구하는 것입니다. 똑똑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는데요. 등불이 얼마만큼 비추는지 아세요? 얼마만큼 비추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보통 1m 앞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1m만큼 전진할 때 또 다른 1m가 보이고 또 다른 1m가 열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비춰주세요 하기보다는 주신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1m씩 전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2m가 열리고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하는 곳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깨닫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바람인지 알리라. 성경은 똑똑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경의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 못하는 것에 투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비춰진 빛에 따라 삶으로 더 큰 빛을 받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두 분과 그리고 두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이른 시간,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묵상하는 방법과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두 실제적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벌써 교과의 핵심을 다 정리해 주셨네요. 요약해 주셨으니 이제 맞춰도 되겠는걸요?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야죠.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면서도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제 얘기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교과 184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 연구 시작.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다. 영어 책을 떼듯 수학책 떼듯 성경 떼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교과 18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반부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별을 위한 감동도 없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영감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시면 깨달음도 없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하게 되는군요. 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이 겸비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들의 곁에 서서 진리의 증거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앞으로 성경을 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성령님, 오늘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악적이고 반역적인 저를 정복해 주세요. 아멘.
참 좋네요, 집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월화소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을 사셨던 최고의 모델이 나오지요. 네, 그렇네요.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따라야 할 훌륭하고 뛰어난 모범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그런 성경을 따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 저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유혹이 있을 때 성경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셔서 대항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성경과 친숙하셨고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내셨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어떤 모범이 생각나시나요? 네, 저는 여러 모범도 생각나지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어떻게 읽느냐? 해석하는 거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혹시 6번째 계명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갈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셨다고 혹은 구약의 말씀과 자신의 말씀을 극명하게 대조하셔서 더 높이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려주심으로 구약 성경의 진술을 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성경은 오직 무슨 성경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대항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도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본래대로 높이시고 또 그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군요. 네. 정말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자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두 분을 우리 알았으니 누구였죠? 첫 번째 성령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실제적인 두 가지 방법 중에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네, 수요일 소지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춘 순간들이 필요하다.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네요. 좀 더 맞아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유로든 지나치게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서실 자리가 없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호흡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교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물에 관심을 뺏긴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춘 순간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듣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건의 시간은 영적인 삶의 셈이다. 정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속도를 멈추고 가만히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정말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교과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같은 수요일 교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요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내는 그와 같은 시간은 그날의 남은 시간에 복이 된다. 왜냐하면 그대가 얻은 아름다운 생각이 온종일 그대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교회 화단에 예쁜 꽃이 생각이 나네요. 새벽에 나가면 식물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수분이 필요한 시간은 점심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슬을 맞으면, 아니 물을 맞으면 내기도 전에 다 날아가는 곳입니다. 말라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식물들은 여름 태양이 내리쬐기 전에 새벽에 이슬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맞은 그 이슬의 힘으로 뜨거운 여름 태양을 이기고 또 곡식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얻은 아름다운 생각이 온종일 그대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슬기로운 꽃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봉사하시고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느라 밤이 늦도록 분주하셨지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결코 양보가 없으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 이슬 맞듯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성경을 미리 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과 함께 온종일 동행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이제 성경은 순종하려고 할 때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성령이 우리를 정복해야 한다.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 맨 먼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도 배웠고 이 일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알려주시는데 한 가지는 시간을 아침 일찍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뭔가요? 네, 또 다른 방법은 목요일 소지에 나오는데요. 암송과 노래가 나오네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암송은 여러모로 복을 가져다 준다. 소중한 성경절들을 생각 속에 저장해 두면 새롭게 변화하는 삶의 환경에서 꺼내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1000가지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된다. 정말 그렇네요. 정말 문제에 집중할 때는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평 안식일학교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말씀 암송을 독려하고 계신데 반응이 뜨겁다면서요? 네,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열세 기억절을 10번씩 써서 반장님께 제출하시는 거로 대신하고요. 쓰면 되는구나. 네, 나머지 성도님들은 외운 기억절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각 반 전체통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반장님들이 명단을 확인해 주셔서 그 명단을 저에게 제출하시는 방법인데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요즘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네네.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침례를 받으시고 1년이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 열세 기억절을 10번씩 쓰면 똑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우와. 정말 좋지요?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반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께 그 명단 제출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5개 이상 외운 분들에게도 상을 준다는 얘기. 그럼요, 상을 드리지요. 정말 기한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기한은요 25일까지 목요일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안식일 오전 10시 40분에 시상도 합니다. 저도 받고 싶다. 받으세요. 벌써 소그룹마다 분위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올리신 각 소그룹 영상 가운데 하나를 시청해 보겠습니다. 누가 벌써 올리셨을까요? 제1과 하나님의 말씀은 제1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네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제9가 하늘이 하나님의 제9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시편 19편 1절. 아멘. 제10가 나는 너를 제10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 제11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 제13가 너희는 제13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감사합니다. 벌써 외우셔서 올리셨네요. 정준희 집사님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 말씀 너무 잘 듣지 않으시나요? 눈을 꼭 감고 하라는 대로 모범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엄청난 콤비네요. 네. 교장선생님 특별상도 주시는 거죠? 특별상 드릴까요? 그러면 네, 드리고 싶네요. 네. 50대는 영상 외우시면 네, 영상을 50대 이하는 50대 포함입니다. 네. 미만 60대 미만 혹은 50대 이하 성도님들. 네, 그렇습니다. 신장로님은 어떻게 어디에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어느 네, 장로님, 그룹이신지요? 네, 장로님 쓰고 싶으신가 봐요. 네, 교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노래로 지어 부르는 것은 성경절을 암송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성경 말씀은 노래를 통해서 훨씬 쉽게 암기된다. 아름다운 가락과 결합한 성경 말씀은 우리 생각 속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효과적인 불안감을 내쫓는다. 목사님은 노래로 외우신 성경절 있으세요? 네, 성경절 암송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교과에서 노래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쳐준 말씀 하나 기억나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 대적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를 비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라. 초등학교 때 배우신 거를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우리 아들도 기억할까요? 경이 기억하나요? 외울 수 있어요? 노래? 기억하는 성경절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르쳐 줬는데 네. 떨려서 못 하겠대요. 네. 제가 똑똑하진 못하지만 노래로 외우니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요? 목사님 저도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기억나지요? 이 노래 모르면 재림교인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노래로 되어 있어요. 집사님 저희 473장 같이 불러볼 건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 아시지요? 이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운 네, 스바냐 3장 찬미가로 17절 기억되어 말씀 있습니다. 그대로 곡조를 붙였어요. 다 같이
같이 1절을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이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우리를 잠잠히 그러나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고 보니 집사님은 시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시편이 뭐세요? 시편 23편 몰라도 재림교인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불렀는데 어른들을 위한 노래도 있지요. 그럼요. 498장. 네. 원래 집사님께 너무 노래 잘해서 불러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저 1절만 같이 불러볼게요. 다 같이 부를게요. 제가 노래가 안 돼요. 주 여호와 나의 목자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주 여호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저 푸른 풀과 잔잔한 물과 날 인도하시네. 참 같은 시편에 곡조를 붙인 건데도 다른 찬양들이 있네요. 시편 23편은 전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하는 정말 저도 가장 좋아하는 네. 찬양이에요. 근데 733장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시간이 될까요? 그러네요. 불러볼까요? 그래도 한번 우리 배워보죠. 네. 733장. 주는 내 목자니 부족함 없네. 저 푸른 길 곁에 나를 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길어버려도 찾아주시네. 길을 잃어버려도 찾아주시네. 사망의 골짜기 일지라도 날 지켜주시네. 염려 없겠네. 주의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도우시니 평안히 가네. 네, 너무 좋아서 3절 4절 다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바리톤이나 목소리 잘 안 올라가서 김현미 집사님을 잠깐 앞으로 모셔서 우리 간주하시고 3절 4절 우리 알토는 강숙 기사님 잘 하신다고 하네요. 같이 불러보아요. 아니 목사님 1절만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노래를 떨려서 김현 집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자는 이렇게 갑자기 불러도 하십니다. 아멘. 정말 너무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예, 정말 아름답고 가사가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천국까지 우리 토평 성도님들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곡조로 붙여서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금요일 소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사탄이 유혹하러 올 때에 암송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일부 또는 장 전체를 암송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상의 유욕적인 사물에 마음을 기울이도록 유혹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사탄을 매우 효과적으로 격퇴하는 방편이 된다. 아멘. 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유혹을 극복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성경을 순종하려고 할 때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복하는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이 우리를 정복해야 한다. 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도 배웠고 미리미리 성경과 친숙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과 노래를 부름으로 성경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됨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교장님도 그러시지요? 네. 우리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축복을 함께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교과가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예, 역시 교과는 토의가 진리다, 합반은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되어 갔습니다. 우리 열심히 수고해주신 두 분께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속히 우리가 각 반이 토의식 교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우리 238장 부르시고 우리 부목사님의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일세. 거룩한 복음의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단 보증 있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한 은혜를 저버리고 그릇된 세상길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노랫소리.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시러 강림하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참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홀로 두지 마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되는 힘을 성령님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양보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혹 사탄이 저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우리 행복한 터평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